해결본문 56페이지. 예, 안한의 덕도 일어났습니다.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제2대입니다. 2대. 덕도라 하는 것은 도를 통했다,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안한존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처님의 이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그리고 몇 살에 출가를 했나무? 8살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8살에. 그런데 부처님을 몇 년간 모시노 하면은요, 경전마다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25년에서 30년 사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스님은 책에 보면은 30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경전에 보면 25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총명하고 맑았든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토시 하나. 그리고 또 이 안한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건강경을 예를 들 수가 있으면, 건강경에서, 건강경은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멸도라 하는 것은 막 알아듣겠속게 돌아가신 후에 400년에서 500년 후에 이 건강경이 결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문구가 나오는 게 여시아문 이래 나옵니다. 경전은 대부분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부처님, 안한존자, 수부리존자 세 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이 세 분 다 건강경이 결집할 때 없은 분입니다. 그 500년 전에 거의 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대성경전에서 나오는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 이유를 왜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나오시고 수부리존자도 나오시고 안한존자도 나오시고, 이것을 내가 궁금해 갖고 큰 스님들한테 왜 경전을 후대에 결집할 때 이런 분이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큰 스님 백일본문을 접하면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경전에 중도의 사상이 흐르면 중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 이것이 중도입니다. 내다 니다 떠났어. 내다 니다를 떠나보니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보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통하더라. 이는 중도 사상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상만 그러면은 부처님 경전으로 본다. 누가? 성철 큰 스님이 딱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하 해가지고 저는 큰 스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안한존자의 일화 중에 여인가의 일화가 너무 많습니다. 안한존자가요, 그 당시에 부처님 다음으로 사대도 갖고 잘생기고 총명하고 말도 잘하니까 이 수행이 안 돼. 어디 가면 막 보살님들 즉 여인네들이 막 줄로 서갖고 막 이래갖고 안한존자를 음모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니까 걸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하, 내가 이 경전을 딱 보면서 남자나 여자나 너무 잘생기도 문제다.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다. 왜?
남자가 잘생기면 여자가 가만히 안 둘기고, 여자가 잘생기면 남자가 가만히, 이 시대도 지금 2000년, 5, 600년 전의 이야기는 이때도 그랬다. 지금은 다 그렇지. 지금은 애모지상주의니까. 그래서 이 일화를 한 편을 내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한존자가 여인들한테는 막 부처님을 능가하는 인기 대상이라. 그런데 이건 우스갯소리고 아무래도 부처님을 능가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생겼는데 놔두고 하루는 안한존자가 탁발을 나갑니다. 탁발은 빌어먹는다는 거죠. 탁발을 나가다가 절로 사찰로 돌아오는 길에 목이 말라갖고 어디 물 한 그릇 얻어물 데 없나 이렇게 우물가에 한 아가씨가 물을 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 한 그릇만 마실 수 있도록 줄 수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가 천민이다, 천민. 인도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천민이라서 감히 천민인 내가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에게 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물 한 그릇이면 물만 그릇. 물을 마시는데 이 아가씨가 딱 물을 스님에 드렸는데 쳐다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사대답고 잘생겨갖고 이 아가씨의 이름은 마등가입니다. 마등가. 마등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옷이 이야기하는 흔히 이야기. 상사병이 걸렸고서 상사병. 그래가 시험을 전폐하고 방에 누가 나오지도 않고 이랬는데 자꾸 어머니가 보니까 딸이 말라가 삐삐야 입이 말라가서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애라 얼마 전에 우물가에서 스님이 물을 한 그릇 드렸더니 너무 잘생겼더라. 그분이 난주께 수습을 안한존자라 하는데 내 소원이 뭐냐 하면은 그분하고 그래 그 시기를 한번 어째 그래 하는 게 내 소원이다. 엄마가 펄쩍 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엄마가 뭐냐면은 인도 그 사이에서 마법을 가장 잘 부리는 주술가입니다. 주술가. 딱 맞벌 딱.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는 안 된다 하면은 이 딸이 마등가라는 딸이 어머니한테 협박을 딱 해봅니다. 그러면 나 이래면 죽을라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한존자에게 주술을 딱 걸어봅니다. 주술을 딱 걸어가지고 안한존자가 몽유병 환자처럼 해가지고 그 마등가 여인이 사는 그 집을 오게 됩니다. 주술을 딱 걸어나니까. 오가지고 이불 밑에 들어가서 역사적인 순간에 딱 일어날 순간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딱 알아봅니다. 신통력. 알아가지고 안하나 여태까지 네가 공부를 한 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고가 일어나노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하니 주술해서 탁 풀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깨집었지. 아리랑 고기를 싹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깨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이 마등가라는 여인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따집니다. 부처님, 내가 안한존자를 그렇게 업무하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왜 부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등가 여인에게 묻기를 여인이여 안한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나 그러니까 예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이때 설교가 들어갑니다. 예관상으로는 그렇게 잘생겼는가 모르지만은 코에는 썩은 물이 나오는데 그게 그런 것이 크고 피도 그렇고 창자에는 가득한 오물이 쌓여있고 이렇게 딱 설명을 이게 부정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을 부정. 옛날에 부처님 시대에 또 우리가 시달림 연부를 나가잖아요. 시달림.
시달림 이르기를, 시달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숲입니다. 숲에다가 인도에서는 매장 문화가 없고 돈 많은 사람은 하장 문화가 있고 그 나머지는 그 숲에 산에 가다가 이 시체를 버리뿐입니다. 버리뿌니까 이 스님들이 간에 들어가서 시체를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 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집착을 없애기. 나락은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달림이 지금은 바뀌어갖고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빈속에서 연불하는 게 시달림 연불이다. 이렇게 베네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쭉 설명하니까 이 마등가가 알아듣고 자기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여자성은 비구니지요. 비구니. 비구니가 딱 돼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갖고 어디까지 올랐다? 부처님 바로 밑에까지 올라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스갯소리지만은 남자나 여자나 너무 잘생기면 살아가는데 약간 팔자가 세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중철은 짜리몽땅해가 뚱뚱하게 생기가 이래갖고 공부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자 한번 웃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웃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이든지 교든지, 자 선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교는 문자와 언어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든지 할 것 없이 불교의 근본 이론은 중도에 있음을, 중도는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했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이다, 올바른 길이다. 중도는 잘 산다, 못 산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생기다, 못생기다, 크다, 작다를 다 떠나보니까 싹 다 통하더라는 거예요. 중도에 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부처님이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정등 깨달았다 이 말이죠. 정등각했다고 말씀하신 그 깨친다는 것, 즉 깨달음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돼. 큰 중요한 게 안 나옵니다. 이론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집한 것을 팔만대장경이라 해서 경전이 전해 내려왔지만은 이 팔만대장에 어느 문자로 이래 묶어놓은 것이죠. 글로 써갖고는 내려왔지만 깨치는 실천에 있어서는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져 내려왔는데 제일 처음은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가섭존자가 제1대자 제자지요. 가섭존자는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은 부처님께서 나와 똑같다, 가섭은. 나와 똑같다. 몇 번 강조를 하십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나와 똑같다고 강조하신 분은 요 가섭존자 한 분입니다, 지금. 나하고 똑같다. 그래서 가섭존자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대중은 여럿이지요. 대중 가운데서 자기와 똑같이 모든 영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가섭이라고 여러 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가섭은 나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세존이 말할 수 없이 많은 대중 가운데서 마가섭이 자기와 똑같은 강대한 성묘공덕은 뛰어나고 미묘한 공덕,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묘공덕이 있음을 칭찬에 마치시니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한의하여, 한의는 적고 가슴에 벅찬 이런 이야기죠. 한의하여 받들어 행하니라, 행하는 행동을 한다, 실천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더 자세한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섭존자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깨친 자리에 있어서는 학철이 깨쳤으면 다 같겠지만 부처님께서 자기와 똑같다고 칭찬한 사람은 가섭존자뿐이며
그래서 가습 존재에게 법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요, 깨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또 한 소식 넣었다 이래를 이야기하고 본성을 봤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이 되었다, 부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왜? 부처라는 용어는요, 신의 존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 한 분은 신적인 존재로 지금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분은 깨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부처님이 됐다 이런 소리는 경전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 하느님이나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은 열반경에 있는 말씀인데, 열반경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열반전후를 기록한 이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려 하니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누구를 어디에 살 것인가 하면서 울고불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요. 생한 자는 멸한다.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대중 여러분들도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돌아가는 말이 어떻게 죽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라, 시간적인 문제. 내가 오래 살면은 뭐 100살을 살란가 뭐 200살을 살란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가야 된다. 그래서 뭐 큰 스님이 법문을 하는 걸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속 나이 70이 넘으면은 가장 아름다운 이별 연습을 해라. 이별 연습이 뭐냐면은 죽음을 연습하라.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도록 70이 넘으면. 그 우리가 듣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죽음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그러나 완자는 분명히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상정법이라 그는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 나의 가르침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마가스밖에 전한다. 내 있는 모든 법을 누구한테 전한다? 마가스밖에 전한다. 이런 이야기. 가섭은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큰 의지됨이니 마침 열애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 의지처가 되듯이 마가스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가습이 나인 부처 나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애다. 마가습이 열애다. 그래서 똑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법맥은 가섭존자에서 안한존자로 이어진다. 안한존자로 제2대죠. 2대. 가섭 안한으로 내려갑니다. 안한존자로 이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안한존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열반을 우리가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돌아가신 뒤 이렇게 열반이라 하는 거는 불을 완전히 끄고 고요하다 이 말입니다. 불을 껐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반은. 대열반은 완전히 막 불을 끄고 고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반이라는 용어는 이 열반이라 그런 거는 하면은 햇달인데 니르바나 세계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스님이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베이터를 딱 1층에서 타고 맨 꼭대기로 가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갔던.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원래는 여급니다. 완전히 갔다 그런데 갔다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후대 학자들이 큰 스님들 우째가 여래로 바꿨습니다. 레자 올레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갔다가 다시 왔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이든 성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쓰랑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난다. 왜? 어느 문자의 장난이다. 어느 문자의 장난.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야지 문자를 그대로 믿어보면은 큰일 났다. 이것이 세종의 중광 스님이 하신 말입니다. 중광 스님이 제주도 출신인데 양산통도서를 출가를 해가지고 그때 경전을 보면서 경전에 쓰는 그 언어 문자가 다 100% 진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실.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광 스님에 대해서는 참 묘한 일화가 있습니다. 항봉 큰 스님이 조계종 감찰국장 할 때, 그 조사국장, 감찰국장을 할 때, 중광 스님이 참 이거 선화를 잘 그립니다. 선화 북갖고 선을 잘 그린데 그때 해운참모총장이 별이 4개입니까? 참모총장이 중광 스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나 했어요. 큰 스님, 그림 한 점만 그려주십시 하니까 그럼 내 계리주 제가 가갖고 북과 쓱쓱쓱쓱 그리고 낙관을 찍는데 할딱 벗고 막 이래갖고 몸을 이래 대갖고 먹물에 대갖고 자기 몸을 낙관으로 찍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은 이해를 하는데 밑에 그 뭐 중장도 있을 끼고 소장도 있을 끼고 뭐 별 하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갖고 이것이 조계종에까지 보고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항봉 컨스님이 조사국장을 떡 하니까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막 빗발주니까 항봉 스님이 조사국장을 하면서 가장을 데리고 그때 중광 스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서울의 저 종로구 그 감로암이라는 조그마한 토굴에 그 주지가 해연 스님인데 해연 스님은 비구니 스님입니다. 거기 중광 스님이 항상 어디 가면은 해연 스님을 갖다 자기 어머니로 모셨어요. 어디 가면은 자기는 뭐 덜 먹어도 해연 스님 드리라고 싸가 항상 가시는 분이라. 그 이제 조사하러 떡 나니까 중광 스님이 그 감로암에 방을 하나 얻어가 있는데 뭘 입고 계냐면 오색 찬란한 치마를 떡 중광 스님 입고 계셔. 밑에 반스도 없이 뿌라리 그대로 다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계에다 해가지고 가장들한테 잡아가 가자. 그 조계사 잡아가 추달을 떡 받으니까 조계사 가가지고 앉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추달 받다 화장실에 간다 뭐 이러면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없이 뭐 치마를 입고 그 자리에 오줌을 싸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 줄줄줄줄 치마 입고 싸쁜 게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나니까 항봉 스님도 하시는 말씀이 옷 다 벗겨라. 다 벗겨라. 그래갖고 밖에 가서 애비군복을 한 벌 사온나. 이 피가 쫓아내본 거예요. 그걸 제탈도첩이라고 해요. 메리증이 아니라 그 도첩 그걸 싹 다 없애본 거예요. 없애는데 몇 년 있다가 중광 스님이 어디로 갔냐면 항봉 스님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줬다. 대화가 하면서 잡수고 싶은 거 대주고 이래갖고 한 번 항봉 스님이 고향에 갈 일에서 가니까 어머니가 니는 내 아들이고 속가에서 내 아들이고 출가의 스님이지만 니는 내한테 1%를 잘했으면 중광 스님은 99%를 내한테 잘했다. 니는 중광 스님 신발 벗은데도 못 따라간다. 이래갖고 처음에는 자기가 스님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중광 스님 그 이후로 복권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유인입니다. 그래가지고 항봉 스님하고 또 중광 스님하고 처음에는 적으로 난다고 쫓아내는데 나중에 또 잘 지내게 됩니다. 잘 지내. 자기 어머니 그 한마디에 너는 내한테 1%를 잘하지만 중광 스님은 내한테 99%를 잘한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결집이라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언어 문자로 엮는 거지요. 즉 책을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전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집하기 위하여 가섭존자가 중심이 되어 많은 제자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안한존자도 참석하려고 했지만 가섭존자가 끝까지 반대하여 결집 장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안한존자가
우여곡절을 거쳐 부처님 법을 깨쳐서 결집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큰 스님이 한다면 가섭이 대중 가운데서 안한을 불러 너는 마땅히 나가라. 지금 훌륭한 대중에 이어서 훌륭한 대중이라 그러는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너와 함께 결집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책으로 엮을 때 네가 참석했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안한존자는 깨치질 못했습니다. 왜 부처님을 갖다가 25년에서 30년 동안 모시면서 부처님 설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보살님이나 뭐 스님도 예를 들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이나 우리 태고종 총무냐 큰 스님들 모시고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어석어석합니다. 내가 큰 스님이 된 것처럼 안한존자도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모시고 25년 30년 동안 모시고 다니니까 부처님 설법을 싹 다 기록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부처된 줄 착각을 지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결집을 하는데 자기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 하니까 가섭존자가 너는 깨달지 못했으니까 나가라 쫓아낸 거예요. 안하니 그 말을 들으니 화살로 심장을 쏘는 것과 같아 몸을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인간적인 면이 나옵니다. 인간적. 왜? 안하니 나를 25년이나 30년 동안 모셨어도 부처님은 안하니 깨우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죽고 걱정이 되니까 여기에서 유언조로 나옵니다. 안하나 내가 멸도한 뒤에, 멸도는 열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멸도한 뒤에 너는 걱정하여 슬퍼하고 소리내어 울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대가섭에게 부탁하나니, 대가섭이 자기와 부처님과 똑같다 이야기했지만 이때 부탁하나니 부디 기쁘게 생각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어야 한다. 이것이 유언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처님이 인간적인 면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인간적인 면. 왜 나를 위해서 내 사촌인 안한존자가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멸도를 해도 이 안한존자를 깨치지 못했으니까 너는 가섭을 네가 스승으로 모시고 잘 배워서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자식들의 남기는 말이 있죠. 유언이라고. 유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유훈 해보면 가훈이 되어봅니다. 가훈.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인간적인 면이 여기서 나온다. 한 비구가 말하되 안하는 부처님 시자로서 시자는 비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자로서 가까이에서 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다 받았다는 거죠. 하니 대가섭이 말하였다. 이런 학인은 이 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공부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엄마 아버지가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비석에 보면 나에게는 최고 어른이고 나를 가르치고 내가 아버지를 보고 배웠는데 아버지 뱃을 없다고 보면 유교적으로 보면 묘에 딱 가면 행고 학생으로 나옵니다. 학생이라 하는 거는 배우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그런데 만약에 골원님만 돼도 그 직책이 그대로 비석에 나옵니다. 행고 뭐 골 뭐 행감이라든지 직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나에게 그래 이대하고 대단하는데 뱃을 없다고 비석에 딱 가면 행고 학생으로 이래 책임. 이거는 나는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 유교학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그거는 뭐 시비할 바는 모르고 내 개인적 학위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등력이 자제한 대중들 가운데 등력이 자제한다 그런 건 깨달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마침 오미 오르고 오미 이거는 후진국의 뱀이지
그 병이지. 옛날에 우리 뭐 어렸을 때 옴 하면서 간 올라봤습니까? 건지럽다가 피가 철철 나도 건지려야 되는 게. 옴이 오르고 병든 여우가, 이 병이든 여우가 사자물이, 그 당시에도 사자를 최고 어떤 으로 치는가 봐요. 사자물이 가운데 들어오는 것과 같다. 누로 아나는 그렇다 이 말이야. 아나는 깨치지 못했으니까. 학인이란 여기 나오네. 학인이란 공부를 다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중들은 아나니 부처님 시자로서 30년 이상,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요. 그 아나니 부처님을 모신 기간은 25년에서 30년인데 경제마다 조금씩 틀리게 나오더라. 여기에서 큰 스님은 지금 30년 이상으로 나옵니다. 30년 이상 부처님을 모셨으니 누구보다도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 결집에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였으나 누가 한 비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섭 존자는 여기는 지금 공부를 성취하여, 성취라고 하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성취에 실제로 깨친 사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찌 병든 여유, 유자가 아닙니다. 우입니다. 여우, 권치셔요. 이 오자네요. 유가 아니고 여우, 우자입니다. 여우 갖고 배움을 성취하지 못한 아난을 참여시킬 수 있느냐? 꼭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가섭존자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론에는 아난이 달통입니다. 예, 부처님을 워낙 많이 모셨고, 총명해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다. 어느 문자에는 이 아난 존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요. 예. 어떻게 보면 욕설 같지만 아난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충격요법, 뱅던요, 요거는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도 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런 사유를 내가 봅니다. 우리가 무속인들한테 가가지고 무속인들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면. 한둘이는 가끔요. 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회원풀이 구슬해야 돈을 좀 벌이지. 그러면 딱 여면은 누구 잘못하면 교통사고 염려가 있고 차 바치가 잘못하면 죽는다. 이 애원풀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왜? 내가 급해서 그런데 물어보러 가잖아요. 급해서 물어보러 가면은 그걸 딱 역이용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뭐, 첫째는 안 하겠지요. 두 번째도 또 가면 또 구슬해 몰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스님도 자꾸 용용 죽구자고 천도절을 그라는 그런 절에 그 중이 있다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중은요, 천도제라 소리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건 해야지. 딱 내가 봤을 때 해야 될 건 해야 돼. 하지만은 거의 다 기도로 부르라. 그런데 이 시주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천도제를 내가 띄워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리께 부산서 오는데 막 어느 절에 가게 그거 뭐 신경 써놓으면 막 요만한 시주단지를 막 탁 쏴보고 춤 탁 받아보고 돌아서 갚으라고 그건 뭐시 이렇게 걸려요. 내가 깜짝 놀랐어. 아, 그 스님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거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거 된다 안 된다 싸울 거 없습니다.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때가 잘 모셔놨고 있다가 탁 뽀사갖고 돌아서 가보면은 한 번씩 오갖고 부모들이 내한테 오갖고 야야 내 옷에 돈이 필요한데 돈 10만 원만 돌아 이렇게 엄마 내보고 10만 원 돌아 해서 지금부터 당신하고 내하고 인연을 끈짝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팽 돌아서 갚으면 내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요년 보자 내가 너가 캐할 때는 그래도 내가 우째우째 했는데 딱 그래 감정을 딱 묻고 돌아봅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스님 스스로 보고 뭐 해라 그러면은 안 되고 기도로 권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천도제를 해가 풀릴 수도 있고 해결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꼭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된다.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참으로 분심은요, 우리가 성을 내듯이 죽게 살기로 요는 이야기입니다. 용맹정진은 내가 정진에다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용맹정진. 스님 요쪽에 써놨지. 오단발을 피울 때 용맹정진을 했다 하는. 실제 내 오단발을 피우기 위해서 용맹정진을 한 거 아닙니다. 다른 기도를 용맹정진 하다가 우연히 지장보살님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때 우리 절에 신도 한둘이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내 밀양에 가가지고 머슴도 한 1년 살았는데, 그래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지장보살님이 저 도자기의 얼굴에 꽃이 되어 그때부터 스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뭐 며칠 동안 너무 내가 하루에 커피를 갖다 30잔 무니까 한 11년이 넘게 내가 너무 기뻤어요. 오는 사람마다 커피를 대접해야 되니 그때는 몰랐어. 그러다가 요 문을 닫아놓고 조금 쉬는데 문이 막 와장창 걷더라고. 그때 대문, 쇠대문 그게 좀 썩어 덜렁덜렁했거든. 밖에서 밀어본 거예요. 우단바로 보러 왔는데, 징계나러 왔는데, 문은 잠겨 있거든. 쇠를 밀어본 게 와장창 넘어가고. 그래서 나는 여 누가 있다. 그때는 여는 이건 지금 5성급 호텔인데, 그때는 막 행편 없는데 이래 누가 있는데 놀래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용맹정진은 나는 생사를 걸어라. 그러다가 아무리 걸어도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좀 힘이 들어서 몸이 돼서 누워가 있을 사람은 있어도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런 거는 아직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직 나는. 누구든지 안함보다 더 많이 부처님 법문을 기억하고 있다 하여도 스스로 대법을 깨치지 못하면, 부처님의 법을 깨치지 못하면 옴 오르고 병든 여우가 되고 설사 일자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중도를 깨치고 자성을 깨친 사람은 사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큰 스님이 가장 중요한 용어를 했습니다. 공부 중에는, 큰 스님이 주장한 공부는 참선입니다. 자선 중에는 책을 보지 마라 했는데 이게 와전이 돼갖고 와, 대한민국 중중에 성철이 지는 최고 책을 많이 봤더니, 성철은 책을 최고 많이 봤어요. 지는 최고 책을 많이 봐놨고 우리한테는 책 보지 마라 그런다고. 이게 와전제가 그 당시에 또 일파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잘못했으면 이리 가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리 가쁩니다. 이리 가갖고. 이게 큰 스님 법문에도 나옵니다. 옷이 이놈의 자석들은 막 전다 기가 막힌 모양이라.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쁘고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뿐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 마음 공부를 따가갖고 깨치쁘면은 그대로 끝나는데, 이론과 지식에 매달리면 이론과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 학자들은요, 고집이 억수로 셉니다. 자기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는 마음을 깨친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내 마음을 깨친다고. 대가습이 대중 가운데서 안안을 손수 끌어내어 말하되 지금 청정한 대중 가운데서 경전을 결집하려 하노니 너희 업결이 아직 다하지 못했으니, 업결은 업장이 다하지 못했으니, 즉 요 업결만 다하면은 모든 것이 끊어져서 자기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데 안 된다. 억결이 아직 다하지 못하였으니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너희 번뇌를 다 끊은 후에 들어올 것이요, 억결이 남아있으면 들어오지 말라 하고는 손수 문을 탁 닫아버렸다. 누가 가습이 안안을 탁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난 안안이 비아리 성에 있으면서, 비아리 성이라 그러는 건 아마 그 성의 그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비아리 성에 있으면서 항상 대중을 위해 밤낮으로 설법을 하며
왜 밤낮으로 설법했나? 부처님 모시기를 25년에서 30년 했는데, 부처님 말씀만 쓴 것을 자기가 토 하나 안 틀리고 다 알고 있거든. 그것만 해도 30년 넘게 할 수 있네, 부처님 법문을, 그래도. 자,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내왕하는 것이 부처님 계실 때와 다를 바 없다. 부처님 계실 때 똑같다. 왜 부처님 설법을 뭐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총명하니까 사람들이 구름 때까지 그때 뭐 있는가 봐요. 그 당시에. 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때 발기 비구가 있었는데, 발기라 하는 건 이름입니다. 발기 비구가 있었는데, 우리 큰절에 가니까 보통 일주문에서 조금 더 가더나 이러니까 루가 나오잖아요. 루를 가는 거는 거기서 모임을 하는 곳이다. 모임을. 앉아서 스님들 회의도 하고 모임을. 그 대청마루처럼 이래갖고 이 루가 있습니다. 루가기에서 자선을 하고 있어. 자선을 앉아서 딱 가부좌 틀고 이 먹고 그든지 자기의 자선을 하고 있을 때 이곳이 지금 비아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시끄러운 모든 햇달산매에 들 수가 없어서 누가 발기비구가 햇달산매에 워낙 그 옆에 시끄럽고 막 저 안한존자가 설법한다고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가니까 그래서 발기비구가 안한 있는 곳에 가서 개송을 지어서만 개송이라는 거는 짧은 19절로 되어 있는데 노래말입니다. 노래말. 19절. 네. 개송을 지어서 말하였다.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을 열반에 두고 너는 참선, 열반은 해탈에 두고 너는 참선하며 방일하지 마라. 방일, 게으르지 마라. 자꾸 슬픔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방일하지 마라. 많은 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니 아무리 경상도 말로 뭐 경상도 말로 씨부리 봐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닦는 것이 많다. 대부분 경전을 보면 아난이 대중 가운데 있다 가섭존자에게 쫓겨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전에서는 아난이 비아리 성에 있으면서 결집하는 대중 가운데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가섭존자의 통고만 받은 것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철 큰 스님이 판단하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난이 대중 가운데서 쫓겨난 것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결집할 때 처음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 건 확실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